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신앙 기초 쌓기 7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예수의 실체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물론 이제 저희 그 채널에 영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내 밖에 어떤 물리적 존재 혹은 형체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 사실은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로는 그래, 예수님이 봐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인지하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따로 있고, 또 하나님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럼 그 예수로서의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관심사는 그냥 나는 그딴 거 관심 없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설교로 들려주고,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만 해줘. 다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놈아, 이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국제교회에서 당한 것도 그런 취지였고, 6명이 그냥 쌍불을 켜고 덤벼드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이제 이단 취급하는데, 그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안타깝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건 꽝인데, 구원하고도 거리가 멀고 신앙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으로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음은 성경 66권은 순서가 신약의 앞쪽에 와 있기는 하지만은 사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바로 사랑의 사도, 그 요한이 육신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을 때에 머리를 땅으로 떨구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각자라고 하는 땅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넘겨주기 전에 뭐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줬냐면, 쓴물로서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육신의 엄마에게, 그 쓴물로서의 마리아라고 하는 육신의 엄마도 우리 각자의 모형이니까, 그죠? 그 마리아 옆에 요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님, 당신의 아들이님이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혼이 떠나갔다, 이제 이렇게 사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요한이 복음의 완성, 진리의 완성,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씨, 그리고 그 씨, 말씀이라고 하는 씨에 의해서, 그러니까 곧 말씀이 결국은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게 곧 씨고, 그 성령이라고 하는 씨앗, 말씀에 의해 잉태된 아들의 모형이 바로 요한이고, 그 요한이 바로 십자가에서 육체의 예수로 죽고 그로 인해서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은 쓴물 마리아 옆에 요한이 있는 거고, 예수가 다나토스로 죽기 전에 어머님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쓴물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고 단물이 되는 거니까,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니까, 비로소 씨 가진 여자 자칼가 우 네케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그 씨 가진 여자가 산자의 어미니까 씨 가진 여자 산자의 어미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아들이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으로 잉태된 요한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한이 바로 우리 각자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연결을 하시면 되고, 바로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 옆에 있었던 그 요한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전능자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 안에서 그 말씀을 내용으로 담는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창조한 하늘과 땅,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성전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다, 부활한. 근데 그 요한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의 실체를 제가 더 이상 뭐 다른 여타의 말을 붙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를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를 하면, 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는 결국 우리 각자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구나.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지는 거죠.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설프게 이 설교를 들으면, 아, 저 제주도에 있는 잭박 목사는 예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가 보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뭔 소린지 이해돼요? 태초에,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지는 같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와 여자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골격분도 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형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실체가 뭐냔 말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는 말씀 그 자체로서의 성전인 사람인 거고, 그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 여기까지 넘어간다고요. 뭐가 이상하고 뭐가 이단처럼 들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라니까요. 저 신천지에 이만희가 말하는 지가 재림예수라는 그 얘기 아니고, 90억 각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에 전능자에 의해 창조된 천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러한 용도 목적으로서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그 말씀의 우두머리가 내용으로 담겨져야 되잖아요. 그걸 말씀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창세기 1장 1절처럼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라고요. 그걸 예수를 모형으로 우리한테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냐고 이게. 그리고 그 예수는 그러면 어쨌든 보이는 그 껍데기로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진짜 말씀이 드러나려면 그 말씀을 감싸고 있는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안에 촛불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밝히. 그걸 모형적으로 또 보여주는 게 그 육체로 온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찢어져야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화, 말씀, 빛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 각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걸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was the one who is called the word.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대요. 근데 또 word, 그 말씀은 wa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and was truly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그러면 또 설명드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말씀이 14절에 나오죠. 1장 14절. The word,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말씀이 became a human being. 뭐가 되었대요? 사람이 되었대요. 이게 말씀 육신이잖아요. And lived here with us.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이 그 얘기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안에서 그 말씀을 내용물로 담는 곧 말씀 입장에서는 그 말씀의 거주지로서,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그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 그게 바로 말씀 육신이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말씀 육신으로 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저만의 일방적인 해석입니까 이게? 저만의 착각인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풀면 사람이 예수로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실체예요. 그런데 뭘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둥, 감사하다는 둥,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둥, 그게 뭔 소리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눈물 질질 짜면서 그 고백을 하고 눈물 질질 짜면서 보기에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입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꽝이라고요. 꽝. 뭐를 몰라서 한참 모르는 거라고요. 그거는. 거기다가 플러스 그 예수가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중으로 휴가됐다가 다시 이 땅으로 그 재림 예수와 함께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 땅에, 이 호쿠스모스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꽝이라고요. 아셨어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제가 놀랍고 황당하고 무서운 것은 제가 몇 번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딴에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기다가도 발 담그고 있고 여기다가도 발 담그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를 보면은 반은 진리고 반은 비진리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성경을 나름대로는 복음에 가깝게 푼단 말이죠.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엉뚱한 소리에 예수를 내 밖의 존재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가 언젠가는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다, 이딴 소리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안다면서 그게 여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내 밖의 존재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 닭광입니다. 닭광. 김밥 살 때 넣는 그 닭광 아니고요. 닭광이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 이만희는 지가 재림 예수니까 지가 전하는 말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따구 소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우리 각자가 예수라고요. 말씀은 우리 각자 안에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천국은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상태 천국입니다. 구원도 상태 천국이에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심정에 이 늦은 밤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만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와요. 1장 1절하고 14절에.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14절로 내려가면 근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그죠? 이거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정리됐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었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대요. 그럼 이게 뭐냐고요?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 얘기가 틀려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가 뭐라고 했어요? 이 호쿠스모스의 우주만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우리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하늘과 땅으로서의 천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 그러니까 말씀을 우두머리로 하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우두머리에 그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피조세계에 전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담겨지는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몸, 그게 하늘과 땅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 육신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요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은 바로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람이다.
씨 가진 여자, 자칼과 우네케바, 산자의 어미. 그게 말씀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남자인 여자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만 깨달으면 나머지는 그걸 다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9권 중에서도 9권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나머지는 그 1장 1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못하니까.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사람이 되었대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여호와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육신,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자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설교하는 용도 목적으로 지어진 바로 말씀 육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